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양원교회도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룩한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인데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것을 약 7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부터 실제적으로 실행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교구를 29개의 교구로 나누고 각 교구마다 목회자를 한 사람씩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 밖에서 목회자들을 선출을 해서 29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약 9개월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서 각 교회로 분립을 해서 개척을 시켜주는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들 교회의 성도 수가 약 2만여 명, 그 2만여 명 중에서 4분의 3을 파송하자,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은 안식년을 내가 하고 돌아와서 1년 안에 우리 교회는 무조건 5,000명 이하여야 한다. 5,000명 이상이 남게 되어지면 내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 이상의 목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의 성도들, 그 많은 복음 전파를 통해 얻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 다 나누어서 수백 명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해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고민이요, 참 귀한 사역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1부, 2부, 3부, 4부를 드려도 꽉 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제 우리 양원교회도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원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나누어서 목회자들을 세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아름다운 분립 개척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꿈을 갖고 도전하면 능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만 갖고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이 나온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사에 아주 획을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미국 북동부의 뉴잉글랜드에서 부흥이 진행되어 가면서 특히 그 부흥에 놀라운 미국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 두 양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성령의 역사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광신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두 양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쓰게 되어집니다. 그는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책은요 세계 교회사 최초의 체계적인 부흥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사 최고의 부흥 신학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부흥 신학의 원조요, 부흥 신학에 대한 최고의 고전이고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명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균형 잡힌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원인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양원교회도 함께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부흥이었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특징, 그것은 양과 질과 양의 균형 잡힌 부흥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양적인 부흥입니까? 질적인 부흥입니까? 양적인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양적인 부흥이죠.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이렇게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양적인 외적인 부흥 때문에 부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질적인 부흥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이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질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신실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양적으로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면서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이 함께 진행되어졌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양원교회도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적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양적으로만 성장하는데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기초가 없는,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질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초만 튼튼하고 건물을 쌓아놓지라는 미완성된 건축물과 건물과 같은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그 위에다 집을 멋있게 지어야지요. 집은 멋있게 지어졌는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이 둘 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리 양적으로 성장해도 그것은 부흥이 아니며, 질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해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것 또한 정상적인 부흥이 아닌다는 사실입니다. 기초도 튼튼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다 집을 아름답게 지어줘서 튼튼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진정한 균형을 이룬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며 또 아름답게 질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 향기 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저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양적, 질적 성장.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질적, 양적, 질적 부흥이 균형을 이루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양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먼저 읽은 1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피하여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던, 핍박을 피해서 도착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제한되어져 있었던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어디로요?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가는 과도기에 이 11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11장, 12장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자꾸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장년들 숫자만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그러면 장년들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교회입니다. 장년들만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전도해야 됩니다. 장년 한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어린아이 한 아이가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영혼이 들어올 때 어느 영혼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장년일까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장년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금을 하더라도 장년들이 헌금 더 많이 하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헌금 많이 하겠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장년 한 영혼이나 어린아이 한 영혼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전도의 대상을 넓혀가야 합니다. 작년만이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양원교회 나와서 성도가 되도록 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탈북민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삼아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듣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근데 380명의 난민을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슬람화 되어질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속상해 하다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야 돼.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기도하면서 그 이슬람 문화의 사람들을 전도해라.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면 그 사람들은 훌륭한 선교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이슬람권 사람들, 저들은 무슬림들이야 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은 그 어떤 적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김정은에게도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변한다면요, 저 북한 땅 한순간에 변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자가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복음의 이 전파의 대상의 범위를 자꾸 넓혀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딱 뭔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더 전도하기 힘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전도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세요.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의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니 여러분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뿐만인가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은요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피하에서 나온 피난민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두더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우리 중고등부가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올 때 지하 1층 로비 그 현관에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거라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전도지와 또 비타민 하나 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려고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시간 내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세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요, 몇몇 사람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더 힘을 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전도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보니까 벌써 지난 여름에부터 다 다른 교회들, 예를 들어서 인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백화점에 있는 사거리로 나가보면 그곳에서도 전도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스크를 하나씩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을 넓혀가면서 끊임없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인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누굴 어디를 무엇을 하든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면 꼭 예수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양적 부흥은 전파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두 번째는 질적인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25절 26절 읽었습니다마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만큼 질적 성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 가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숙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을 예수 닮은 제자로 재생산해낼 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훈련되어지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서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맡기고 그 맡김 속에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며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렇게 성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성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 밖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 예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훈련되어진 일꾼들이 많았다. 이렇게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큰 건 없어요. 오늘 26절,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협력 사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한 일이 뭐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날리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질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가르쳐요. 산상수훈도 무리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니라. 무리들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양원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싫대요. 성경 공부다 뭐다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뭘 갖고 믿음 생활을 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요, 균형 잡힌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균형을 잘 이루며 여러분 균형 있게 잘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면서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로 막 날아오를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